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인데 다 함께 이 성경 구절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무더위와 소나기가 이제 오가는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 한 주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이곳에 모였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다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수련회 같은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여러분? 근데 그 은혜 간직하고 계십니까? 네, 음성이 좀 잦아들었는데, 오늘 제목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늘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부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부어주시는 것을 쏟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는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육체밖에 없다.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성령을 또 흘러 넘치게 하라는 말과 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영어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quench the Spirit. quench라고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도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 검색을 제가 해보니까 quenc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을 끄다는 그런 단어죠. 이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에서 옆에 이런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물 냉각기 임대 서비스 회사. 물을 냉각해주는 기계를 빌려주는 회사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불을 끌 때 어떻게 끕니까?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우리 가슴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이 붙어서 뜨거워졌는데 그걸 찬물로 끼얹지 말라.
그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누가 끌까요? 내가 끌 수도 있고 남이 끌 수도 있죠.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롭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을 끄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그걸 잘 지켜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우리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받은 성령이 이 말씀 속에 이미 우리가 받은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죠.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말입니다. 제가 사실 올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참 은혜를 받고 나서 이걸 언제 나눌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선교 대회를 마치고 오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올해 오순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가 하면요, 그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받겠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은 몇 군데 성경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8장 성령의 장이라고 하죠. 또 고별설교, 예수님의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고별설교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사순절 때 많이 묵상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들이 결국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이죠. 우리 인간 영혼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그 과정을 우린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사심,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고별설교 안에 성령에 관한 몇 개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제자들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죽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보혜사라는 여러분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이죠. 성령의 이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담자,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 조력자, 많은 이 뜻이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보혜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름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 중에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됐지 왜 또 성령을 보내주시냐. 또 다른 보혜사 왜 또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12제자들만 만날 수 있었죠. 우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시대를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마다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모든 혜택을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해자도 혜택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혜사의 많은 역할들이 있고 특징들인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라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죠. 또 다른 말씀 볼까요?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 성령은 특별히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온갖 통로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운데 보면 기도할 때도요, 대언의 메시지를 받고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의 가사가 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이 크게 임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선교회 중에 언어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랭귀지 펠로십인데요. 이 통역, 번역 같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것을 하면서 복음을 열방에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14주년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라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26세 때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 오자마자, 근데 그 성경은 이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어렵게 번역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목이 잘려가 순교를 당합니다. 아주 큰일이죠. 근데 순교하는 순간에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내밀고 목이 잘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자른 사람이, 이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목이 자른 사람이, 목을 자른 사람, 이게 뭐길래 죽으면서까지 이 사람이 권하는가 하면, 서양인이 해서 이게 뭐길래 궁금해서 가져갔더니 이 성경인 겁니다. 당시 성경 금서였습니다. 읽으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때마침 집에 도배를 안 한 것입니다. 종이가 필요했는데, 이거 그냥 도배나 하자. 성경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벽에 다 붙였습니다. 여기 저기 위에도 붙이고 온 집안에 성경을 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자나깨나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 있는, 보여지니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받았냐? 성경 읽다가 성령을 이렇게 푹 받은 겁니다. 불을 받았단 말입니다. 선교사를 칼로 벤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 말입니다. 읽기만 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성령을 언제 많이 받습니까? 저마다 성령에 받는 경험들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워야 되는데요. 말씀을 배울 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그것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움을 받아서 결국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바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지도해 주는 교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도를 잘 받아서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전에 이것을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경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경작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아니하면 불이 붙어도 또 꺼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또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리의 성령이란 말을 주목하면서
다른 말씀을 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자, 성령이 우리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 뚜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뭐냐,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또 의를 깨닫는다.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관한 것,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에 관한 것, 이게 다 의입니다. 의.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심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오.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너희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게 된다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을 못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못 삽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말씀과 멀어져서, 메말라지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16장 33절입니다. 고별설교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 여기까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이 뭘까요? 고별설교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별설교 전체. 왜 이 고별설교를 제자들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온갖 환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 우리가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긴 말씀을 주셨다 하면, 그래서 또 중요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거꾸로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해라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말입니다. 이루어가는 일에 관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비결을 고별설교에 다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왜 이제 성령을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것을 이루어도 내 자신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내 심령이 메말라지고 내가 어둡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령에 관한 말씀, 이 귀중한 말씀을 고별설교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사도의 권면을 볼 텐데요. 권면입니다. 권면. 14절부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사도의 권면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권면도 소중하죠.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권면 주는 자리에 늘 있지만 잘 들어야 된다. 권면을 잘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요즘에 좀 깨닫고 있습니다. 나 이전에 신앙의 귀한 선배분들이 계시죠. 선배분들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들으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도 우리가 잘 그래서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게으른 자들 권면하며, 이제 이 번역에는 게으른 자들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규모 없는 자들, 이 말은 질서 없는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질서 있게 살도록 잘 얘기를 해줘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규모 있게 살고 있습니까? 질서 있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이 말은 너 자신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 잘 생각해 주라. 너 주변에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잘 보살펴 주라.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면서 지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룬다 하면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우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라.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마 이 구절 읽어보니까 오래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좀 인내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참는 자가 복이 있죠.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참는 것은 연단을 우리를 시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잘 참으라. 15절 또 다른 권면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나에게 나쁘게 해도, 섭섭하게 해도 똑같이 하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쉽지 않지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 오늘 본문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인 면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죠. 좋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들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때 기쁠 수 있습니까? 몸이 안 좋을 때 기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는 자들 안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앞서 주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 몇 구절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었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온갖 미움과 배반과 온갖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have overcome. 영문법에 죄송합니다. 영문법에 have pp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과거 완료죠. 이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길 만할 때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참혹하게 죽는 길을 가실 때 가장 놀라운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은 무엇이냐? 오늘 권면을 주는 사도 바울 안에도 어떠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기쁨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이기셨듯이, 믿음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기심을 따라서 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여기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분, 여러분 대표자가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큰 승리의 역사가 있으면 그 승리의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그보다 작은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미움과 배반과 죽이는 것과 모든 걸 다 이기셨으니 나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일이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잘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영어 표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끊기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빠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기도가 끊어지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갈등이 일어나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간증 속에 이런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될 수 없는 일도 신기하게 되어지고, 이건 망하게 된다는 것도 흥하게 하시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면이 소중하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또 다른 번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왜? 좋을 때는 감사가 이제 그냥 터져 나오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 어렵지만 그때도 감사하라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또 감사하지 못하면요, 받은 것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권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짧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불을 끄는 것과 소멸한다는 건 불을 끄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이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자꾸 활활 타오를 수 있느냐? 그런 우리 개개인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는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늘 모이면 말씀을 나눴습니다. 떡대임이라는 것이 있죠. 떡을 뗀다, 말씀에 떡을 뗀다 말. 혼자 있어도 그렇고 같이 있어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들은 것, 읽은 것 나누고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말씀들. 성경 자체도 이것도 많죠. 근데 이것을 깊이 풀어준 강해의 집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4개의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것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4개의 복음서, 그리고 5대 교리서라고 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최근에 에베소서, 또 하나 나올 것입니다. 나올 거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하면 10개가 됩니다. 10개. 이걸 그냥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넘치는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이제 가정에서 시편의 말씀을 짧게 놔두고 기도했는데, 그 전에 너무 지치고 하루 종일, 여러분도 요즘 많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채널이 뭐 수십 개 셀 수 없이 자꾸 생기고, 여기서 연락하고 저기서 연락하고 여기서 연락하고 막 지쳐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저녁에 말씀을 짧게 읽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놓고 이게 성경을 읽었는데,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딱 그때 필요한 말씀 주십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넘겼는데,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얘기다. 다 이게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걸 읽어볼까요? 그냥 제가 은혜 받아서 오늘 그냥 나누고 싶어서 나눕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게 그냥 은혜로운 겁니다. 왜? 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그가 처한 환난의 상황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걸 보니까 이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얼마나 많이 몰리고 쫓기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시 속에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됩니까? 상황이 괴롭고 힘들수록 다윗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구나 다윗이. 그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 지친데 여기서 힘이 쫙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수리는 태풍이 몰아치면 수직 상승을 해서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다고.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 삶이 온갖 치열하고 험난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합니까?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소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이름으로 남아지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묵상이죠. 저도 묵상하죠. 여러분 안에도 이것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진리의 영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린 진리를 아는 만큼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을 가진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셨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또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갔는가? 이런 말씀들 우리 안에 압도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9절과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모양이라도 필요한 것만 사용하십시오. 너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는가. 그 모양이 비싼 거 있으면 버리라 말이에요. 조그만 것이라도 피하라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진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성령이 가득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소중한 많은 말씀들 나누는데 이 말씀에 힘입어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진실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에 천착하여 주여로 그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며 그 은혜가 가득해 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일들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권면들도 마음에 하나하나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